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느헤미야 3장 구약 729면입니다. 구약 729면. 반드시 자신의 성경을 펴고 그 성경 안에 내용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때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과 교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습니다. 성벽을 세우다, 사람을 세우다. 성벽을 세우다, 사람을 세우다.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였는가? 첫째, 느헤미야는 준비하는 리더였다. 무엇을 준비하는 리더였냐면 기도가 준비된 리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준비된 리더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순간 함께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총독으로 섬겼던 평신도 사역자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였는가? 설득하여 함께 협력하는 리더였습니다. 비전을 공유할 줄 아는 리더.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한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이러한 예루살렘의 성곽을 세우는 비전을 공유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그 주변에 성곽을 세워서 성벽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리더였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 관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모으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새로운 뜻을 위해 난관을 돌파하는 리더였습니다. 새로운 뜻을 위해 예루살렘에 찾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해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두루두루 돌아보니까 아, 이방인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에 기득권을 행하면서 그곳을 여러 가지 정말 찬탈하고 그곳에 음해하고 그곳에 수치를 끼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난관, 어려움, 방해, 그런 힘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리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협력으로 돌파하는 리더가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어떤 뜻을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세우니까 난관을 돌파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네 번째, 공동체의 개혁을 위해 말씀에 집중하는 리더입니다. 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52일간의 성벽이 이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는 에스라와 함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부터 개혁하는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평신도 사역자고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인생을 개혁하고 공동체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는 리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 환경을 만드는 리더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세우니까 그 안에서 안정감을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총독으로서 그 12년 사역을 하면서 백성들이 안전함을 누리는 안전망을 세워준 리더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늘 저는 이 5가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우리의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 이 3장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세운 성벽의 길이가 3.5km에서 4km 정도 됩니다. 성벽의 두께가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길이가 아니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무런 기구도 없고 그냥 모두 다 노동력, 사람의 노동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벽의 두께가 3m다 이러면 돌을 깎을 뭐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돌을 쌓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을 쌓는데 3m로 쌓는 3m짜리 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촘촘하게 쌓았겠죠. 3m가 될 수 있도록. 3m 정도 되어야 그 길 위로 지나가고 이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 성벽에 서서 적들을 막아내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근데 순서를 잘 보십시오.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다. 이런 순서였다는 거죠.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에 사람이 모여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협력하되 뭐 제사장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다 함께 하나의 일, 성벽을 세우는 하나의 일, 성곽을 세우는 하나의 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세우는 하나의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세울 때에 양문을 세우고 어문을 세우고 동문을 세우고 미문을 세우고
샘문, 분문, 골짜기문, 어문, 한매와 망대 등 같은 것들을 세워서 일단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에 이 일들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75명의 이름이 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5명들의 이름에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 이름들은 대표적인 이름들이고 그들과 함께한 한 여러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의 직업군을 대충 살펴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지역을 다스리는 유력자, 방백들, 금장색, 향품장사, 평범한 사람들, 성전의 망리를 담당하던 느디님 사람까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았다면,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느헤미야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유하는 비전, 공유해야 되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공유되는 비전을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고, 사람을 먼저 세우고, 이러한 순서가, 기본적인, 그렇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지만, 느헤미야 3장에서는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 2장, 3장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오히려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벽을 세우다, 사람을 세우다, 이 성벽을 세우고 사람을 세울 때에 그 방식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의 성경 이 화면을 보시기 전에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룻맛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시작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4절은 그 다음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7절 기브아 사람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8절 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그 다음은 하루바프스의 아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그 다음 16절 그 다음 17절 그 다음 18절 그 다음 19절 그 다음 느헤미야의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두를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를 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도 소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두 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담한 그 일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쭉 연결고리를 연결해서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느헤미야가 받았지만 느헤미야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서 각양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연결되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치밀하게 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10절에 그 다음은 하루맙세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 양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책임을 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촘촘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세분화시키고 분업화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자기 집에서 가까우니까 얼마나 일하기가 편하겠어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세밀하게 이렇게 일을 맡기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간다는 것이죠. 28절부터 보면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화면에 각기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지어가는지 연결을 시키고 자기 집에서 가깝게 어떤 사람 자기 집에서 아주 멀리를 이동하여서 이렇게 뭐 10km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벽을 중건하는데 돕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의 일들을 맡김으로 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의 공사 그런 재건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요. 집, 집, 그보다 더 작은 방에서 얼마 안 떨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세분화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을 열 몇 번 쓰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을 없앨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 순종하여 내가 다 하자. 빠지지 말고 빠짐없이 다 세분화시켜서 다 행동으로 옮기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세우려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모두 다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이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52일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벽을 세우다, 사람을 세우다를 묵상하고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 그 총독을 통해서 1차 포로기한이 있은 이후에 94년이 지난 다음에 성벽을 세우는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성벽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52일 만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차 포로기한 때 그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세우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불타는 그런 어려움, 불과 같은 환란들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눈물을 보았던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함께 94년 만에 이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이루는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 이후 94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함께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했다. 성벽을 세우는 공통의 사명을 통해 협력함으로 한 명 한 명 세워졌다. 일을 하면서 세워진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지만 일하는 것이 먼저일 때도 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다가 아니라 성벽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사람이 세워졌다. 우리는 준비를 착실히 잘하길 원합니다.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비전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세웁니다.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비전을 공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유하는 비전에 선포되는 그 순간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협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성벽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안전한 환경, 안전한 신앙생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공유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비전, 사람을 안전케 하는 비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비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비전을 공유할 때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라. 아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비전을 공유하고 사람이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주의 백성이 공통의 사명에 눈을 뜨고 설득되게 하시고 주의 삶에서 실천하며 성취하는 큰 일을 보게 하소서. 한 2분 동안 우리 주여 부르짖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